자,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자,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미역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리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하나님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시기까지 이삭을 주기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멈출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멈출 수 없는 그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새겨지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전혀 이 성경의 지식도 모르고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쨌든 좀 흘러가서 저들 심장을 좀 뚫게 하고 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룻기서를 쭉 보면서 룻의 긴 하루가 이제 끝나는 장면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룻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룻기를 쭉 살펴보면서 룻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가장 긴 하루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낯선 곳에 가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낯선 곳에 가면 왠지 마음이 꽉 막히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낯선 곳에 가는데 뭐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사람들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회, 모든 안정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가더라도 왠지 나와 모르는 사람들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면 답답한데 하물며 지금 룻이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 전혀 룻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안정장치가 되어 있는 곳도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길었을 텐데 오늘 정말 그 긴 하루가 맞춰진 그런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짧은 2장 17절에 보면요, 룻이 얼마나 하루를 애쓰고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죠. 자기를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수확한 것이 한 에바쯤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참 룻의 하루 종일 일한 어떤 부분에서 참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룻이 이제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동작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룻이 이삭을 주었다 이 한 동작만이 아니고요.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러니까 룻이 밭에서 일하면서 이삭을 주었다 이 한 동작만이 아니라 이 추수의 장면을 보면 더 수고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보아스의 종들이 곡식을 낫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여기 뭐 농사
열심히 지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알죠. 낫질 해보셨죠? 맞죠? 예, 곡식을 자릅니다. 낫으로 잘라요. 그리고 낫으로 자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둡니다. 그러면 그 모아둔 걸 가지고 그 보아스의 종들이 그 모아둔 곡식을 조금씩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룻이 줍죠. 근데 이 줍다라는 한 동작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뭘 했다라고 하냐면 주운 것을 뭐 했다? 17절에 떠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삭을 주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줍고 떠니, 그 떠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수확을 할 때 보통 4단계의 수확이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줄기의 밑통을 자르는 거. 밑통을 잘라요. 이 밑통을 자르는 것을 첫 번째 보아스의 종들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떨기라는 작업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놓은 걸 가지고 한 번 더 윗부분과 이 줄기 사이를 한 번 더 자릅니다. 이걸 떤다라고 합니다. 떨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것을 뭐 줍는다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주었다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더의 수고가 룻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했다는 이 표현 가운데 자르고 줍는다는 이 굉장히 심한 노동까지 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친구들 혹시 이 그림 누가 그린 줄 아십니까? 뭐? 고우? 아, 그래도 고우까지 나왔네. 여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밀레. 밀레요? 밀레. 밀레요? 그래. 네, 밀레의 뭐죠? 만종.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 하루 종일 이렇게 여러분 일할 때 하루 종일 이렇게 쑥에서 일하면 굉장한 노동이지 않습니까? 줍고 자르고 떨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이런 작업을 룻이 했다는 거죠. 하루 종일. 그래서 그 결과물이 한 에바쯤 되었더라. 한 에바가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우리 보통 22리터 정도. 22리터가 한 에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양은 한 사람이 보름치의 양식입니다. 대단한 거죠. 룻이 하루에 일해서 하루의 임금을 번 것이 아니라 15일의 임금을 벌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만큼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애쓰고 노력했다는 증거죠. 여러분, 저는 이 하루 종일 이렇게 낯선 곳에서 그리고 본인이 정말 위기라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한 근원적인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룻이 뭘까요? 그녀에게 무엇이 있길래 사랑이 아닐까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가능하죠. 아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일을 하시면서 항상 가슴에 사직서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늘 이 회사밖에 없는 늘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죠. 직장생활 하면서 늘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돌았으면 부딪히고 돌았으면 화나고 짜증나고 에휴. 그런데 가슴에 묻어 있는 그 사직서를 바깥으로 못 빼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들 빼려는 순간 누가 보입니까? 체리미가 보이거든. 빼려는 순간 우리 자식들이 보이거든요. 우리 자식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아내를 향한 그 사랑, 남편을 향한 그 사랑, 자녀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얼굴이 왜 빨개지노?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What is love? 어른들은 사랑하니까 그냥 무덤덤한데 우리 아이들은 사랑하니까 벌써부터 뭐 굉장한 사랑이 뭡니까? 사랑.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3월달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또한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많은 문제들과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먼저 우선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만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부지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거스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네. 사랑이 뭔가요? 네.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쭉 읽으면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포기라는 단어 의미가 없어요. 사랑에는 어떤 멈춤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결과가 무엇인가? 풍성함이거든요. 오늘 루시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함 때문에 그가 얻은 수학의 결과 풍성함. 한 에바처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먼저.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는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계속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자인가? 불의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이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메이징한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어마무시한 수확을 거둔 풍성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의 사건, 한 번의 사건, 예수님의 단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불의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포기할 수 없는 대상, 우리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파이버 목사님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랍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가? 잠시 우리가 튤립 교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를 이 튤립 교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튤립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튤립입니다. 튤립. 예, 튤립 그 꽃이죠. 튤립. 그 철자를 이제 한자 나와서 교리를 만든 것인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total depravity. 우리는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으로 토탈, 조금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 자체가 타락했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total depravity, 타락했다. 읽읍시다. 시작. 전적 타락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인간이 하나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극히와 함께 불이하게 되고 선행하는 자는 인간이 하나도 없도다. 여기 앉아서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뭐 멀쩡하게 생겼고, 예? 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명도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 한 명도 없습니다. 착한 일 한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한 자들입니다. 죄 지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요. 내가 길거리 가다가 휴지를 주었다. 물론 그게 선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조차도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일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봐주겠지라고 하는 어떤 악의적인 마음 또한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Total depravity, T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봅시다. 두 번째, 자 시작. Unconditional election, TU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을 오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테니스를 잘 쳐가지고 오늘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 남보다 고쳤나 테니스? 네. 뭔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에베소서 시작. 이거는 신비스러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도 몰라. 곧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비지 않습니까? 신비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몰라요, 나도. 그런데 그렇게 하셨대요. 성경에서는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존재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이 그렇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여러분의 어떤 조건, 어떤 공로로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Limited atonement, limited atonement, 제한되어 있는 건데 속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제한된 속죄입니다. 제한된 구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건 우리가 교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된 자들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선택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대속은요,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TULI입니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태양을 거부할 수 있나요? 태양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태양이 빛이 비치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안 믿어, 난 안 믿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P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자,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그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아노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좀 잘못을 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죄 지었네, 너 죄 지었기 때문에 안 되겠어, 너 구원 받지 못해. 구원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잘못하면 잡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게 오늘 한 에바입니다. 한 사랑을 통해서 얻은 풍성함이에요. 열심히 위기 가운데서 수고한 그 결과 한 에바, 그 한 에바가 우리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루시, 나오미를 향해 그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얻은 그 한 에바, 우리는 누구의 사랑으로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의 결과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도, 내가 지쳐 있을 때도, 내가 낙망하려 넘어질 때도, 내가 내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 거 아니?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사랑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왜 자꾸만 넘어지시려고 합니까? 왜 자꾸 뒤로 가시려고 합니까? 왜 자꾸 의심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나오미의 반응을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딸 같은 며느리가 하루 종일 이제 나갔어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집을 나가.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두 손 두 발 놓고 아우 잘 나갔네, 드디어 나갔네라고 하겠어요? 그런 부모님도 없어요. 늘 걱정이 됩니다. 요즘 제가 열심히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그 요즘 제가 그 끝났죠? 예. 요즘 제가 틈틈이 좀 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마치 제가 박보검이 된 것처럼. 너무 닮았나? 그럼 재짓지 마라. 거기 보면 그 딸이 이제 시집이 아니라 서울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면 매일 엄마가 전화를 하잖아. 밤늦게 돌아오면 빨리 와야 돼. 계속적으로.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인 겁니다. 오늘 나오미도 아무
안전장치가 없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며느리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걸 보내고 난 다음에 하루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조마조마하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나는 괜찮아. 그냥 안전하게만 돌아와줘.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상 2장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굉장합니다. 그냥 안전하게만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근데 한 에바를 가지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주운 것을 보고 뿐만 아니라 그냥 또 먹을 것을 또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걸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정말 말도 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오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속사포처럼 막 이제 묻습니다. 아, 너 괜찮니? 누구를 만났니? 하죠. 너 어디서 주웠니? 그리고 어디서 일했니? 나오미는 루시 이렇게 수학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케어하지 않으면 이런 수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까지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오늘 저를 돌본 분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인가? 세상이 우리를 케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을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맥이 여러분을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아이들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아. 엄마도 아빠도 나를 이해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나 부르라. 이는 정작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핍박합니다.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하지 마라. 나를 희락이라 하지 마라. 나를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마. 얼마나 나오미의 그런 현실, 홀로 있는 듯한 그런 감정이지 않습니까?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조차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돌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주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인생을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읽읍시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핵심은 이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엘. 오늘 충분하게 이 고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더 전해야 되지만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란 말은요, 가문의 남자 구성원으로서 어려운 일을 당한 다른 구성원을 구해주던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 예를 들면요,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도 고엘입니다. 이 지금 시대와 전혀 다르죠. 가문, 대를 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집안을 살려냅니다.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산을 되찾게 되고요, 노예된 친척을 다시금 평민으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문이 회복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자,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고해를 통해서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그냥 평민이 되었어요. 이거는 고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유익을 얻는 입장입니다. 이제 반대로 고해를 집행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요, 위기입니다. 고해라는 제도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하지만 고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고해 제도는요, 누군가를 돕는 정도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고해 제도는요, 누군가를 조언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내가 재정을 돕는 정도가 고해 제도가 아닙니다. 돈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대방이 가지는 위기를,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것이 바로 고해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보아스죠. 보아스는 이 고해 제도를 통해서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드바이즈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위기를 보아스가 다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질적인 회복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 가문의 회복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것이 이 고해 제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고해 되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고해일이 뭐라겠습니까? 단순하게 헬퍼의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해 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위기를 내가 가지는 것이 고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손쉬운 매뉴얼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어서 그 문제를 직접 짊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완벽한 고해이죠. 누가?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고해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니 내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내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내만 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님을 통해서 내가 좀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좀 좋은 데 취직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니 예수님께서 참된 고해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대방의 타인들에 대한 위기를 가지지 않아요.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고해는 무엇인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져야 할 고해는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섬기고 내가 베풀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어드바이스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위기가 있다면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하루를 또는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케 해주는 것,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는, 또한 그것을 좀 행해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의 삶이 이번 한 주간에 짊어지고 고백되어지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